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호세아 6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1261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이 시간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들의 특송이고요. 그리고 성가대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또 이어서 오늘 이렇게 영광스러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돼서 기쁩니다. 작년에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분들이 오셨는데 이번에는 인도에서 5분 그리고 아프리카 탄자니아에서 여자 선생님이 한 분 오셨습니다. 그래서 3개월 정도 저희 민들레 공동체에서 훈련을 지금 연수를 받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좀 소개하게 돼서 기쁩니다. 아마 오후에 잠시 좀 말씀 나눌 시간이 되겠고 오늘 그냥 찬양하겠습니다. 제일 주변에 계신 분이 사무엘 목사님이시고요. 이쪽에는 크리스토프 목사님, 이쪽은 아론 목사님, 여기는 알렉스 목사님, 그리고 쿠마르 목사님, 여기는 이제 릴리안 선생님이신데 교회 장로님이시기도 합니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는 만국 통상어 같아요. 다른 얘기는 하나도 못 알아들어도 할렐루야는 다 들리지요, 우리 귀에. 그 정도 실력은 됩니다. 감사하고요. 오늘은 맥주 감사절이지만은 맥주 감사절에 대해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다른 말씀을 드릴 텐데, 한 가지 우리가 이 절기를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이 나라에서 절기를 국경일로 정하는 것은 어떤 사건이 있을 때에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절기를 만들거든요. 근데 성경의 절기는 달라요.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그걸 기념하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성경에 있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지역에서 첫 곡식을 베어가지고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이삭을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전적으로 내려오면서 추수하게 되어지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할 것에 대한 그런 모형과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분하게 보리를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드려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이제 보리 농사 안 지는데 맥주 감사 이거 절기 꼭 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오해의 소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맥주 감사를 지키면서 우리의 신앙,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는 마음으로 이 절기를 보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내가 원하는 것은, 이런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저를 잘 안다고 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몰라요. 그런 경우가 있죠. 서로 잘 아는 관계가 있는가 하면은 한쪽은 아는데 한쪽은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이제 그런 경우는 유명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잘 모르지요. 그러나 대중들은 유명한 사람을 잘 안다는 겁니다. 저를 많은 사람이 알아요. 근데 제가 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입니다. 그런데 내가 누구를 안다 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안다라고 하면 그건 좋은 관계에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이 나를 모른다라고 하면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없다는 얘기지요. 성경에 불행하게도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고백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나 모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냥 이름만 건 신앙이 아니라 적극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고 열심히 있는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 모른다라고 하시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들어야 되느냐? 나 하나님 잘 알아요,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잘 안다고 하면 그래 나도 너 잘 안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잘 압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인물이 바로 첫 예배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의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 나타나는 사건이지요. 가인은 자기가 농사 지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기가 쳤던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예배만, 제사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을 적용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아벨을 향해서 나 너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가인을 향해서는 나 너 몰라라는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아벨은 희생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은 자기의 노력의 산물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보다도 더 중요한 내용이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심으로 그가 분노했지요. 섭섭할 수 있지 않아요? 예.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는데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섭섭한 마음이 생기잖아요.
뭐 저 앞에 들어오는 걸 만드는 걸 아까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혼자 다 만든 것 같이 얘기를 했는데 아니거든요. 예. 우리 김 집사님하고 민 집사님도 와서 같이 어저께 수고하셔서 완성을 했어요. 아, 내가 수고를 했는데 누가 그 모든 수고를 자기가 다 독차지해 버리면은 속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은 인간은지라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보세요. 가인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내 제사를 받지 아니었으면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 거지요. 아니, 왜 하나님의 내 제사를 안 받으셨지? 그렇게 자기 성찰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가졌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실수하셨어요. 하나님 차별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째 내 제사를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는 겁니까? 하나님 실수하신 겁니다. 이런 마음이 그의 마음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그가 이미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에 그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사를 지낸다 할지라도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겸손한 마음, 경외하는 마음, 아름다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아니면은 그거는 하나도 없어도 365일 새벽기도 빠지지 아니하고 주일마다 꼭꼭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치성의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안 빠지고 주일 성수를 꼬박꼬박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다라고는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내 의를 가지고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위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그 예배를 주님은 모르신다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서 이사야 시대의 1장을 보면은 거기에 더 놀라운 사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을 펴고 보시면은요, 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들 소와 나귀 맞이도 못하다, 짐승 맞이도 못하다, 개 맞이도 못하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제가 이 개만도 못한 사람들, 그러면 여러분들 다음 주에 나오실까요? 뭐 교회가 여기만 교회야? 그리고 다른 교회로 다 갈 거예요. 아마 예배 참석 안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이 예배 드리고 있는, 적극적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를 향해서 너희들은 짐승 맞이도 못해, 말 못하는 나귀, 말 못하는 소 맞이도 못해. 왜? 그들은 자기 주인을 알 줄 알아. 자기 구유를 알고 제 주인을 알아, 짐승들은. 그런데 내 백성들은 나를 몰라. 그런데 너희들은 소 맞이도 못하고 나귀 맞이도 못한 존재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4절의 말씀에 보면은 범죄한 나라다, 허물이 많은 백성이다, 흉악한 종자들이다, 타락한 자식들이다 라고 호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평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겼고 하나님께 등을 돌렸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 시대에서 그 시대 사람들만 그럴까요? 제가 봤을 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지도자를 가리켜서 소돔의 통치자들, 소돔 성의 지도자들이다. 그리고 백성들은 고모라의 백성들이다. 멸망받는 그들을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을 들어서 너네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로 생각해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1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하러 나에게 이 많은 재물을 바치느냐?
무엇 때문에 너네들 이렇게 꼬박꼬박 제사를 지내고 있어? 그 많은 제물을 바치고 있느냐? 나는 이제 수양의 번제물과 살짐 진승의 기름에 지겹다. 나는 이제 수송아지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도 싫다.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지만 누가 너희에게 그것을 요구하느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14절입니다. 다시는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다 쓸모없는 것들이다. 분양하는 것도 내게 역겹고 초하루와 안식과 대화로 모이는 것도 참을 수 없으며 거룩한 집회를 열어놓고 못된 짓도 함께하는 것을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14절, 나는 정말로 너희의 초하루 행사와 정한 절기들이 싫다. 그들은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는 내가 너무 지쳤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열심으로 드렸던 그 제사를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싫다, 지겹다, 역겹다, 버겁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 깐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철저하게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지냈지만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치는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나 할까요? 송아지 한 마리. 내가 지난번에 닭사료 사러 갔다가 물어봤어. 내가 송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싶은데 송아지 한 마리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한 300만 원 간대. 300만 원.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 바쳐야 돼. 그러면 여러분, 송아지 한 마리 가지고 올라오는 시장에서 300만 원 주고 송아지 한 마리 사가지고 와서 제사장인 제가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쉬워요? 어려워요? 송아지를 잡아서 드려야 된다면 액수로 그게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고요. 액수로. 1년에 몇 차례 절기 때만 드린다 할지라도 3번을 드린다 할지라도 1,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제사 지내려고 그러면, 물론 요즘 굿해도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하는 굿도 있다고 하더구만.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그런 제사 안 드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제 그런 제사가 끝나고 우리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할렐루야. 아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약시대에 안 태어나고 지금 태어난 게 얼마나 감사해요. 만약에 지금 시대에 그렇다라고 하면 제사로 들어가는 돈 때문에 거덜날 것 같아요. 그렇게 여러분, 재정에 많이 들어가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실수한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보니까는 너희가 팔을 벌려 기도한다 하여도 나는 거들떠보지도 않겠다.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한다 하여도 나는 듣지 않겠다. 왜?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너의 손에 피가 가득하겠다는 거예요. 절기를 행하면서 그들은 불의를 함께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는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 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멋있게 보입니까?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당을 떠나서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불의한 사람들과 살아갈 때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냐는 말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내가 1등 해야지.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1등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음해하고 짓밟고 올라가서 자기가 최고의 자리에 서려고 하잖아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짓밟아버리고 그 위에서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는 게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는요,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단을 사랑하시고 그럴 때마다 나는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우리가 자식을 기러보지만은요,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다 사랑스럽고 못난 놈은 더 마음이 가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아빠, 나를 특별히 사랑해야 돼. 동생보다도 형보다도 누나보다도 나를 더 특별히 사랑해야 돼. 그러면 그놈이 귀엽습니까? 이 자식아, 임마 너만 내 자식이야. 다 사랑하는 내 자식이야.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사랑받고 싶으면 저 사람도 사랑받기를 원하는 게 우리 마음이 돼 있는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내가 우리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교단을 사랑해 주세요, 이건 벌써 삐딱한 마음이에요. 다른 사람들도 내가 더 우월하기를 원하고 더 사랑받기 원하고 특별 대접받기를 원하는 거, 그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정당하게, 그걸 아주 당연시 여기고 있어요. 우리 교회만, 우리 교단만, 우리 민족만. 아니요. 하나님은 죄인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배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지요. 근데 그 예배가 어떤 예배입니까? 안식일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첫 번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함을 드리는 게 그게 첫 번째 안식일이에요. 두 번째 안식일 예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들을 구원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안식일 예배요. 예배가 바뀝니다. 주일날,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일요일, 주일날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이게 점진적으로 발전되어 오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생신을 기억하고 그날에 와서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하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념하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없는 체면체례, 의무적으로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짜 원하시는 기도는 뭐냐? 우리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냐? 로마서 12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일주일 동안 그냥 나를 위해서 정욕과 탐욕으로 물든 삶을 살다가 주일날 멋지게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은 다 기뻐하실 줄 아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 아주 이쁘게들 많이 입고 나오셨어요. 네. 맨날 그렇게 입고 나와요 좀. 네? 집에다 그거 뒀다 언제 써먹을 거요. 예배 드릴 때 이쁜 치마 입고 나오면 참 보기 좋더라. 하나님도 보기 좋았더라 그러실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예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우선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처지에서든지 내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 그게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는 말씨라든가 태도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삶,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주일날 와가지고 맨날 주일날 말이야 장사하면서 중국 상품인데 이거 국산이에요, 국산. 똑같이 주면서 나 이거 미치고 파는 거야, 미치고 파는 거요. 그런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고 돈 벌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아유 거룩거룩한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냐? 아니라는 거지요.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실하게 사는 거예요. 의롭게 사는 거예요.
잠들게 사는 거예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사는구나.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게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주님은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예.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마음으로는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낼 뿐이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건 말뿐이라는 거예요. 말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멘하고 아멘하고 잊어버리고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는 아멘은 가슴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할 때에 그 말씀이 내 신비에 잘 박힌 목과 같이 확 박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그냥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불로 태워 바치는 번제보다 나를 아는 것을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싸나우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면 안 돼? 싸나우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교회에서만 살지. 당신은 우리 집에 오면은 살쾡이가 돼. 교회 가면 아주 순한 양이고 집에 오면 왜 이렇게 싸나워져? 우리 교회에서 삽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때문에 자비로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넉넉하게 이해하고 품는 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사모님한테 너무 내가 인색해. 그 자비로움을 좀 대하면 되는데 다 핑계를 대. 내가 몇 년 참아준 거야. 몇 년 기다려준 거야. 근데 왜 안 바뀌어? 그러면서 자비롭지 못해요.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 들어갈 수 있다.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말하기를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할 것이다. 23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우리 교단에서 농어촌 선교부에서 1년에 한 차례씩 그 농촌에 예배당을 지어주는 일을 합니다. 나는 그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탐탁질 않아요. 지금까지 수년 동안 예배당을 져줬지만 예배당 져줬더니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한국교회가 침체하는 건 예배당이 부족해서 침체합니까? 여러분, 도시에 그 몇십억, 몇백억 들여가지고 지은 예배당을 보십시오. 저 유럽의 그 교회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화려합니까? 예배당이 없어서 구질구질해서 안 됩니까? 요즘은 예배당이 깔끔해야 된다 그러는데 맞아요. 예배당이 구질구질하면 안 돼요. 왜? 요즘 모든 사람의 문화 수준이 이제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구질구질하면 사람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당 보고 교회 나오는 사람은 언제든지 돌아갈 사람이에요. 주님 보고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보고 나와야 돼요.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면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들이 모였다라고 하면은 그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 어떤 옷을 입은 사람이 모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진 사람이냐,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배당 잘 줘가지고 교회 부흥되는 소리 못 들었어요. 저도 그거를 위해서 하다가 요즘은 제가 거기 참석을 안 해요. 마음이 좀 그래요. 한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주일입니다마는, 오늘이 선교주일입니다마는, 선교 많이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번에 그 어떤 선교사님이 그 모임에 가시다가 다쳐가지고 입원하신 분을 이제 그 섬기게 됐어요. 그리고 사모님하고 전화를 하는데 마음이 되게 불편해요. 그분을 전화를 하는데 겸손함이라고는 보이질 않아. 속된 말로 건방져. 아니, 왜 이분에게서 내가 느끼는 마음이 이렇게 불편할까? 그 겸손한 마음이, 이게 그런 게 느낌이 하나도 안 들더라고요. 아니, 내가 선교사니까는 하나님 앞에서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겁니까? 농촌교회에서 목회를 하니까는 점수를 따고 들어가는 겁니까?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목회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점수를 더 주시면, 가산점을 더 주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남도 같지 않은 낙도에서, 농어촌에서, 저 밀림지대에서 내가 선교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특별히 사랑해 주실 거다. 제가 봤을 때는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낙도에서 하게 하시고, 저같이 어떤 사람은 농촌에서 한평생 목회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밀림지대에서 사역하도록 그냥 그렇게 구별해서 보내신 거예요. 그냥 쓰임받는 게 감사한 겁니다. 뭐 천국 가서 복을 받으려고 그래요. 무슨 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감사하고 주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온 게 그냥 감사덕지하지, 뭐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게 벌써 자기 의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은혜로 살면서 그 은혜를 자기 공로로 뒤바꾸고 하나님 앞에 상 받으려고 하는 것, 저는 그 수고는 그렇게 빛난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뭡니까? 무엇을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뜻에 따른 삶을 살고 사역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많은 사역을 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사역하고 저런 사역하고 남이 못하는 사역 우리가 했습니다. 이런 구제도 하고 저런 구제도 하고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그게 목적이라고 하면 천사를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그것에서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놓쳐서는 아니 됩니다. 또 대표적인 인물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외식하는 자들이요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들. 여러분, 왜 외식을 합니까? 우리가 화장도 너무 하면 그 외식이 되지 않을까? 너무 안 해도 좀 다른 사람이 보기에 조금 부담이 가지만은 그 지워버리면 딴 사람이 되는 거,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잘 믿으면 좋은 화장품 안 써도 그냥 빛이 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편안하고 기쁘면요 혈색도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찍어 발라야지만 뭐가 괜찮아 보여. 그러면 그 사람은 속이 썩어 있다는 거예요. 속에 썩어 있어. 그래서 찍어 바르지 아니하면 안 돼. 여러분,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내 속에 있는 걸 감추려고, 들통나지 않으려고, 발각되지 않으려고 위선을 떠는 건 하나님 앞에서 악이에요. 차라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요. 근데 죄덩어리인 내가 지난주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다? 괴물이 살고 있다. 내 안에 괴물이 살고 있는데 이 괴물을 양과 같이 포장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속여.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거예요. 그냥 우리는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 모습이 부끄러우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어떤 것 가지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갖다가 악함을 감추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랬어요. 왜? 사람들한테 대접받으려고. 사람들한테 대접받기 위해서는 내가 의로운 자라고, 왜? 종교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의로운 자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봐야 되거든요. 근데 속에는 그냥 완전히 썩었어. 근데 그 모습을 백성들이 보면 존경할까요? 존경 안 하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선을 떠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걸음도 다 거룩하게. 뭐 이렇게 걷는 게 거룩한 건지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폼나게 걷는 거예요. 걷는 것도 말도 할 때야. 아유, 말을 그냥 편안하게 하지 말이요. 말을 이상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 에? 사람이 찬양할 땐 목소리가 바뀌어지더라고. 난 그거는 이해를 해. 근데 전화만 하면, 여보세요? 전화 소리 들으면 이 사람이 누구 들은가 잘 모르겠어. 전화만 하면 목소리가 바뀌어지는 사람도 있어. 뭐 그것도 이해를 해.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위선이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근데 거기서 사람 눈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눈은 못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이 뱀들아, 사단의 새끼들아. 그게 뭐요? 세상에 그렇게 사람들한테 종교 지도자로 인정받는 그들이 하나님 봤을 때 야, 너네들은 마귀 새끼야, 마귀 새끼. 그렇게 평을 하셨다는 거예요. 마귀라고. 마귀 새끼들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아닌지를 심히 날마다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상에 대한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람들이 왜 우상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잖아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섬기게 되는 동기가 자기를 사랑함에 있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우리를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그들이 우상을 만들 때에 그냥 만들려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들을 보호하고 자기들을 인도할 우상을 만들라고 요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에게 실망하고 뒤돌아갔습니다. 유다도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은 그는 결국에 예수님을 파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사람한테는 인정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 너 모른다고 해서는 아니 될 줄로 압니다. 내 기분으로 내 기준으로 나를 인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간 수준 내 기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걸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고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이 기뻐할 줄 알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바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 한국교회가 이렇게 쪼가드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생활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시대에 그들에게 돌아오라, 내게 돌아오라. 너희들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깨끗게 양털같이 깨끗게 해주겠다. 우리는 이 시대에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자만해서도 안 하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헌금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고
기도 많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는 것은 그거는 사기치는 겁니다. 많이를 원하시는 분 아니세요. 진짜를 원하시지. 뭘 원하세요? 진짜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짜를. 큰 교회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작은 교회는 하나님이 모른다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진짜냐? 다이아몬드냐? 산에서 캐온 돌 잡석이냐? 다른 거예요. 전 자부심을 가지고 목회합니다. 왜요? 우리 교회는 다이아몬드는 안 해도 금덩어리는 되는 것 같아. 다이아몬드라 그러면 너무 교만할 것 같고, 동이라고 그러면 좀 자존심 상할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금이라고 쳐주자. 그래서 저는 자부심을 갖고 목회를 합니다. 큰 교회 목사님들 앞에서 그 전에 저는 기가 죽었어요. 근데 난 요즘은 기 안 죽어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 면류관이야.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우리 교회 아무개 장로를 보세요. 아무개 권사를 보세요. 아무개 집사를 보세요. 제가 수고한 결정체입니다. 그럼 농사진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그럴 것이지. 야, 엉터리 만들어 놓고도 폼 잡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럼 안 되잖아요. 네. 저는 그런 마음으로 알곡 만드는, 주님이 원하시는 알곡 만드는 선두양과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한평생 달려왔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는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음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 깐에는 하나님 앞에 이만하면 됐다고 생각하고 인정받고 축복받을 것이라고 믿었지만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사례를 살펴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한 착각 속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았습니다. 맥주감사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결코 쭉정이를 알곡이라 말씀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알곡을 쭉정이라 오해하지 아니하실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전념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 위하여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선교헌금을 드렸습니다. 구제헌금과 차례헌금 드렸습니다. 맥주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총회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굳게 서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영육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자들 주께서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큰 믿음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결단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 거리에서 오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위로가 있게 하시고 소망으로 더 넘치는 믿음들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인도에 오신 우리 목사님들 위해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짧은 예배 말씀을 듣지도 못하는 예배를 참석하지만은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들의 심령 속에 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인도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위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 멋진 소식들이 들려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아름답게 우리가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